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지켜주셨다가 또 수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한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지혜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하나님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각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그림교회 김철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락다운 이후로 이제 4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아쉽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이고 많은 은혜로 또 채우실 것이고 또 넉넉한 위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예배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이사야의 그 심판의 메시지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1막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다른 드라마 창세기 속에서의 요셉 이야기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었죠. 어떠실까요?
지긋지긋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서 창세기 요셉 이야기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마음이 좀 한결 나아지셨습니까? 그간 심판의 메시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듣다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좀 더 재미있기도 하고 잘 읽히기도 하고 또 듣기에도 배우기에도 좀 편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요. 요셉 이야기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할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성경의 스토리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읽혀질까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창세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요 아주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연초에 꼭 계획을 세우죠. 비장하게 세웁니다. 올해는 꼭 일독을 하리라. 그리고는 곧잘 이제 창세기는 잘 뛰어넘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잘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막히죠. 율법이 나타나고 회막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졌다가 레위기에 가서는 거의 이제 뭐 실신합니다. 그죠? 레위기 가서는 읽어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는 그 의지와 열심히 다 꺾이고 소멸되죠. 제사를 배우다가 자기 자신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비참한 참사들이 매년 무한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년 창세기만 열심히 읽은 것이죠. 요셉 이야기가 그러니 우리에게 친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요셉 이야기는요, 내러티브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내러티브 형식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야기 문체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가장 핵심적으로는요, 이 사람의 본성을 좀 자극시키는 어떤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이 요셉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중 8구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요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고진감래라고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이 결국 그 애굽의 어떤 총리가 되는 그걸 보면서 은연중에 이 연약한 성도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요. 감정을 이입하기 시작하고 또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스토리의 주인공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기를 은연중에 염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저도 여러분 주일학교 나름 우등생 출신이거든요. 6년 근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읽고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요셉 이야기를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저에게도 요셉 이야기는 그저 성공 스토리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람이 성경을 보는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온통 보이는 것에 목말라 하고요. 또 보이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면에 있는 어떤 깊은 의미를 찾기보다는 어떤 피상적인 것, 표면적인 것, 결국 총리가 된 결과, 그 성공만을 주목하려는 이상한 본질적 독특함이 인간 깊은 내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참 연약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또 보이는 게 다라고 인식하는 어그러진 세계관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는 우리 눈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 인물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인물이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성경을 접근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읽으려는 나의 안목의 비늘이 벗겨질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함부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적인 세계관, 우리의 안목,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인간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이루고 계신 그리고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뜻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보이는 것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게 보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 펼쳐진 구속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속사가 뭘까요? 영어로는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하자면 구속사는 하나님이 인간 삶에 개입하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쉽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 이걸 이제 구속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성도의 기본적인 성경관은 이 구속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요셉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야곱의 가족은요.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꾸 야곱 그러니까 뭔가 야곱이 좀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는 느끼기 마련인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그의 형제들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그 불완전한 가정, 그 야곱의 가족을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먼저 한번 볼까요? 어제자 본문의 야곱은 이미 자기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경험해 보았던 이 편애라는 방식으로 그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지금 누구를 편애하고 있죠? 요셉을 편애하고 있어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누가 봐도 차별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이는 모르겠지만 이 야곱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야곱이 받아봤기 때문이고요. 또 그 편애가 가져다 준 그 가정의 비극과 불화를 야곱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똑같은 방식으로 요셉에게 야곱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증거입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 안에서도 사실 많이 발견됩니다. 어떤 날에는 사랑이를 편애하고 사랑하기도 했다가 또 어떤 날에는 온유가 더 예뻐 보이고 편애하기도 했다가 굉장히 신실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보잘것없기 때문이고 참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은 또 어떨까요? 본문에 비춰진 그 형제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실로 폐륜적이다. 이 폐륜이라는 단어가 적당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읽었는데 1년 내내 참 어이가 없고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막내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형들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인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이 야곱이라는 크리스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능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얼룩진 불완전한 인간들이 이 땅에 모여서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의 이 사악함은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면 장자 르우벤의 태도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우자 장자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착하게 나오는 것일까요? 때마침 자신의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맞이라서 없던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셉을 갑자기 사랑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르우벤의 지금 이 발언은요, 다소 긍정적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이 긍정적인 책임감은요, 딱 여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어요. 그 책임감을 끝까지 아버지에게로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요셉을 어떤 식으로 그 형제들이 팔아 넘겨버렸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합의하에 아버지를 속이고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21절과 22절에 르우벤의 이 책임감 있는 발언은 어쩌면 가식이요 위선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르우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해 보려는 그런 목적하에 요셉을 위해 주는 척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앞전에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기에 그 잘못을 요셉으로 지금 만회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큐티는 하지 않았지만 35장 22절에 보시면 르우벤의 잘못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러니까 빌하와 근친상간을 저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 때문에 지금 요셉을 구원함으로 그 잘못을 한번 만회해 보려는 속셈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대목을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르우벤은 나쁜 놈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입니다.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이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지금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이 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엉망진창입니다. 형편없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소위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에 속한 인간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속이고자 나무 뒤로 얼른 숨죠. 그때부터 속이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전형적인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명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주 멋지게 열정적으로 연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 묻은 채색 옷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건네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마치 이 평행 이론처럼 야곱의 가정에 지금 편애와 속임이 가득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누가 먼저 했던 짓이었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대하여서 먼저 앞전에 다 했던 짓이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당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했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죄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대물림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 아들들도 당연히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이라면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는 것입니까? 편애요, 속임수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죄가 있는 이상 인간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요? 돌고 도는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의 기초에서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 엉망진창이 된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꿈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 계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고 인간 요셉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기심이 번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주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 바이러스가 나돌 때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내 삶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진득하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것이 섭리이겠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단 한 차례라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게 맞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신 거에 동의가 된다면 오늘 하루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하루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둔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청년들과 이 전도서 성경 필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에 대하여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이 헛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헛되었을까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시간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쓰지 않는다면 허무해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헛되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솔로몬은요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전도서 맨 끝에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본분을 다할 때 시간을 시간답게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시간을 쓰라는 권면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다 읽었는데 허무해져요. 그러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 허무해진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계속 강조해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방식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허무하지 않게 읽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요셉 이야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룻기에서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합니다. 온통 룻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죠. 특별히 이 룻기 안에서 룻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둡니다. 룻기 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죄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룻에 초점을 두고 룻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읽으면 성경 읽기를 실패할 것입니다. 룻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룻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룻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 나라로 떠나버렸던 나오미의 가정,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 가서 잘 살았을까요?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다 죽고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재산을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랬더니 그 넘어진 가정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가정에서는 요셉을 선택하셨다면 이 나오미 가정에서는 먼 친척 보아스를 선택하셔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 가정을 더 복되게 하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또한 예비하는 그런 길로 열어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룻기를 읽으실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으신다면 반드시 성도는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보이죠? 구속사의 은혜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람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 갈릴리 호수 폭풍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주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요, 저마다 지금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희한한 건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을 한번 보실까요? 배 오른편에 있는 제자들은 살려고 배의 돛이나 어떤 기둥, 돛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붙잡는 돛대와 돛만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사람은 배에 노를 부여잡고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이 상황이 절망적인지 좌절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마다 뭔가를 지금 열심히 있게 붙잡고는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는 아닌 듯 보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배를 어거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는 있지만 정작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는 못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가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있으면 된다. 입술로는 고백하나 정작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이 그림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면 과연 뭘 붙잡았을까? 나 또한 돛대만 붙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림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의 이유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를 했을 때에만 해석되어지는 은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부패하고 타락한 야곱의 가정이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기근으로부터 건지시고 살리시는, 많은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신 그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은혜에서 나의 구속사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이것을 적용하고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부르셨던 하나님, 나오미 가정에 보아스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을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성령을 이따금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상기토록 하시고 떠올리도록 하시고, 그 은혜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다 나서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사셨다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정말 유익하게 잘 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으려는 모습을 내 안에 확인합니다. 돛과 돛대를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어진 모든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성도로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도록 의지와 힘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솔로몬처럼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부단히 사용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